부활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 있기 4주 전부터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를 늘 구유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무려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부활절이 빠르면 3월 말이고 늦으면 4월 중순쯤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인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어둡고 긴 금욕의 시간을 절제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빛의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내 안에 어떤 기쁨, 감동, 그거의 차이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지난 사순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묵상하며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 과거에 수많은 부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절을 무엇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많이 있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비해서 부활절의 기억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삶은 계란. 예전에는 계란이 귀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또 귀하지도 않죠. 그리고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꽃 가운데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코람대가 찬양을 주었는데 2부와 3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칸타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살아보면 어떨 때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죽음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 끝이지 않아요. 마침표고 종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거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세상 가운데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한 존재가 죽으면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몸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는 일만 남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나왔던 새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16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또 보여주셨던 그런 이야기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16장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지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해가 진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구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15장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의 마지막 행로인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 모든 일정을 함께 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넣는 것까지 다 참여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죠. 이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패하기 전에 얼른 가서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들이 무덤을 향해 출발한 시간은 언제였느냐? 매우 일찍, 그냥 일찍이 아닙니다.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였어요. 오늘 우리는요, 몇 시 몇 분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은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매우 일찍 해 돋을 때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밤을 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밖을 보다가 멀리서 여명이 비춰오게 될 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가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였죠.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 속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바위를 파내서 그 속에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입구를요, 커다란 돌로 막는데, 이게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큰 돌로 막게 돼서 거의 1톤에 가까운 돌로 막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열리는 것도 보면 그 돌에 대해서 매우 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돌을 이 세 명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열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일 동안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한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임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건들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관들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는 있지만 헛걸음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굴러가 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해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는 발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이유는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다는 것으로도 놀랐겠지만 본인들이 기대하고 갔던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랐겠죠. 마가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주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일 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당황해하는 여인들에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가 지금 여인들을 진정시키고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 말을 금방 듣고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여인들이 갔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준비해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돌아가면 그뿐인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오늘 본문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혼란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여부를 떠나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서 돌이 굴러져 있다라는 표현처럼 문법적으로 볼 때 수동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녀들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말이 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눈여겨보시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러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베드로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될 때 나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에게는 꼭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느 곳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아마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 메시지가 오게 될 때 그는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뭡니까?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고 초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과 약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거기는요,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과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기 때문에 갈릴리 거기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년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자들보다 먼저 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목수로 사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들은 출세와 성공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로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자 다들 도망가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실패하였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었냐?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해서 머물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같이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놀라워했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의 감정을 보면 복잡하고 두렵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는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이후를 또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마다 보인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인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가시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우리를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마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본인은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하면 아유 아쉽다,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 난 손바닥과 그리고 창자왕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언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수용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수용하고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의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시고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무덤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라고 여겼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힘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로마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일상이 있었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이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과 같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장애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과 같이 인생의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